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 다시 금요일 밤 한 주를 마무리하며 주님께 나와 말씀 들으며 주님 붙들고 나아가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이 선포될 때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이 말씀 통하여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에게 하시는 주님의 음성 들리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께 집중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은혜 얻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하는 저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 듣는 우리 모두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이 말씀 가운데 꼭 필요한 말씀이 새겨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범죄와의 전쟁이라는 영화 보신 적 있으십니까? 범죄와의 전쟁? 엄청 재밌는 영화인데요. 하정우, 최민식 뭐 이런 사람들이 나와갖고 조직폭력배 이야기, 뭐 부정부패 이야기 다 섞어서 만든 그런 이야기 영화입니다. 이 영화에 명대사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제 기억에 남는 명대사가 하나 있습니다. 잠깐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짧아 1분단데요. 큰 놈을 두자. 2년 전에 자기가 산 가격으로 넘긴다 하더라니까. 나는 진짜 많이 지랄하거든. 하고 엄마가 오렌지 식구였습니다. 저랑 나이가 갑이고. 근데 어찌됐든 다른 식구긴 해도 한 저번 먹다가 분가한 놈이 봐준다는데. 내가 무슨 명분이 없는데. 몰라. 그 아들이 그래 생각합니다. 명분이야? 대본이 그게 아니라 이 명분이 없다니까 명분. 이 건달세계에도 룰이라는 게 있는데 중국은 100% 이기지. 네, 여기까지입니다. 여기 대사 중에서 무슨 대사가 제가 말하는 말씀드리려고 하는 대사일까요? 여기 대사 중에서 명분이 없다 아닙니까? 명분이 이 이야기입니다. 이 하정우 씨가 명분이 없습니다. 명분이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맨주먹 주먹으로는 100번 내가 이기지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걸 보면은 이런 이야기예요. 하정우가 지금 상대편 건달이 관리하고 있는 그 구역을 접수하려고 합니다. 근데 자기가 싸워서는 무조건 빼앗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명분이 없어서 이 구역을 지금 접수하지 못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상황에서만 보면 적어도 명분이 주먹보다 더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명분이 이 힘보다 주먹보다 더 큰 힘을 발휘할 수 있을까요? 이 역사를 살펴보더라도 이 명분을 중요시하는 지도자들이 결국 승리를 하게 됩니다. 또 지혜롭고 똑똑한 권력가일수록 명분을 무엇보다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사를 보더라도 자기가 다 가질 수 있어도 명분 때문에 그것을 멈추고 기다렸다가 하는 경우가 매우 흔합니다. 왜 사람들은 이렇게 명분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일까요? 내 주먹에 힘이 세면 그냥 가서 뺐으면 되는 건데 왜 명분을 이렇게 귀한 것으로 여기는 것일까요? 저는 그것이 이 사람들 마음 안에 정의에 대한 감각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양심이 있고 그 양심에 기반한 의미를 추구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깡패 하정우가 이 사람이 양심이 있는 사람이고 이 사람이 정의로운 사람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사람들마다 다 양심이 있고 정의를 추구하는 마음이 있는데 이 사람들 다 무시하고 그냥 내가 내 이익 위해서 쫓아갔다가는 잠시 잠깐 얻는 것 같아도 결국은 실패하게 된다는 것을 이 사람이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얻고 싶은 거 가지려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이 사람들 눈치를 좀 봐야 된다 하는 이야기가 오늘 이야기였던 것이죠. 명분이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정의를 가진 사람들, 양심을 가진 사람들의 마음에 합한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누가 봐도 옳지 못한 일을 하면 결국 그것은 사람들의 마음을 얻지 못합니다. 잠시 잠깐 힘으로 그 마음을 누를 수는 있지만 결국 마음들에 의해서 뒤집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예전에 우리 일제강점기 시작할 때도 그냥 일본이 와서 점령해버리면 끝나는데 굳이 친일파들 신하들 불러가지고 임금 옥새 가져오라고 해서 옥새 찍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명분이 있어야
훗날에도 백성들을 통치할 때 자기들이 할 수 있는 말이 생기는 것입니다. 명분이 있는 일,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옳은 일을 하면 처음에는 손해보고 어려운 것 같지만 결국 그 일에 사람들의 마음이 실리기에 그 일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 봐도 옳은 일을 하면 사람들이 지지해주고 도와주고 싶어 하잖아요. 이런 마음들이 모여서 결국 그 일을 이루어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똑똑한 사람, 지혜로운 사람일수록 명분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이처럼 사람의 마음을 진실로 움직이는 것은 내가 옳은 일을 하고 있다는 믿음입니다. 내가 하는 일이 가치 있는 일이라는 믿음이에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억지로 하게 되고 내가 이거 그냥 돈 벌려고 하게 되면 그것만큼 괴로운 일이 없습니다. 근데 내가 이 일이 가치가 있는 일이고 내가 이 일이 보람된 일이고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면 없던 힘도 솟아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야 우리가 일을 잘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정말 내가 하는 일이 정의로운 일이다, 옳은 일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가슴이 뛰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섬기는 일, 돕는 일을 하면 그것만큼 행복한 일이 없습니다. 우리가 그저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생각할 때 좋은 일이라고 생각할 때 그 일을 할 때 우리는 살아있음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은 봉사하는 거나 아니면 자기의 것을 내놓으면서 막 일하는 일을 더 기쁘게 참여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른 길을 가게 되면 힘이 실리게 되고 불의한 길을 가게 되면 결국에는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크게 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저는 이러한 사람들 안에 있는 마음, 옳은 일을 기뻐하는 마음, 정의로운 일을 기뻐하는 마음, 이 길을 가면 보람된 일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기뻐하는 그 마음이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이 비록 죄인이 되었기 때문에 그 양심이 어그러지고 마음이 좀 어그러지긴 했지만 우리에게 아직 그 하나님의 형상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때때로 실수를 하기도 하고 무너지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옳은 일을 하고 싶은 근원적인 욕구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삶을 살면서 내가 옳은 일을 하고 바른 일을 할 때 느꼈었던 그 쾌감들이 있으십니까? 그런 일을 우리는 할 때 참으로 내가 잘 살고 있다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대로 본능적으로 정의와 선을 향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러한 우리의 마음, 바른 길을 가고 싶어하고 옳은 길을 가고 싶어하고 정의로운 길을 가고 싶어하는 그 마음이 온전하게 회복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특별히 죄로 인해서 그러한 마음이 어그러지고 찌그러져 있는데 그런 것들을 회복하여 그 길을 잘 가도록 인도하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의를 행하고 옳은 길을 행할 때 기쁨과 살아있는 것을 느낀다고 했잖아요. 이게 하나님이 주신 형상이고 그러한 길을 걸어갈 때 우리는 하나님다워지기 때문에 그러한 기쁨을 누리는 것입니다. 근데 이러한 것들을 더 온전하게 아름답게 빚어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 백성이 걸어가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에는 정의나 공의나 사랑 이런 것들이 나를 위한 정의, 나를 위한 공의, 나를 위한 사랑이 되는 경우가 흔합니다. 정의와 공의로 그 일을 시작했는데 어느 날 되돌아보니 이게 결국은 나를 위한 일이 되어버리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이게 사랑의 길이라고 생각했는데 결국은 나를 위한 사랑이었던 경우도 흔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 잘 믿게 되고 하나님 말씀 따라가게 되면 하나님과 이웃을 위한 정의, 공의, 사랑을 이루어가게 된다고 말씀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참으로 우리 자신을 살게 하고 나아가 이웃과 이 세상을 살게 하는 길이 된다는 것을 말씀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런 온전함을 회복할 수 있을까요? 그 길이 바로 말씀 안에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가운데 있는 그 정의를 향한 감각, 공의를 향한 감각, 사랑을 향한 감각, 바른 길을 가게 하는 그 감각이 온전하게 피어나게 하는 그 길이 말씀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을 알고 더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의 구원을 알고 사랑을 알 때 우리는 그러한 일을 온전하게 이루어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잘 알아서 우리가 그 길을 잘 걸어가게 될 때 우리의 삶이 아름다운 삶으로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우리 안에서 공의와 정의와 사랑을 베풀어 주세요. 다시 회복시키기 위하여 또 우리를 통하여 이 세상 가운데 그런 공의와 정의와 사랑을 베푸시기 위하여 우리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우셨습니다. 출애굽기 말씀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먼저 그러한 사람들을 세운 거예요.
이집트에서 억압받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건져주셔서 구원하여 주셔서 광야 생활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만나와 배출하기 먹여주시고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하나님의 길 가도록 먼저 세워주신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다시 살아나심으로 우리가 살아갈 길을 보여주심으로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우리에게 깨닫게 하심으로 우리 또한 하나님 닮아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가는 사람으로 비추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성령님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깊이 알고 하나님의 구원과 영생을 누리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된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잘 믿는다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정의가 회복된 사람, 공의가 회복된 사람, 사랑이 회복된 사람, 나아가 이 세상 가운데 사람의 마음을 살리고 사람의 삶을 살리는 사람이 되는 것을 뜻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삶이 되고 우리 하나님께서 베푸셨던 놀라운 예수님을 통하여 베푸신 그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가는 사람이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 믿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구체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 그 사랑의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바른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삶의 의미를 찾는 길을 보여주고 우리가 온전하게 사는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그래서 그런 맥락 안에서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이 정의와 공의의 길을 가는 길, 사랑의 길을 가는 것의 핵심을 공정한 삶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공정한 삶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공정하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공정하다는 것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바른 길 위에 서 있는 것을 공정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운동을 요즘 좀 시작했어요. 뚱보에서 벗어나고자 운동을 시작했는데 러닝하고요. 그다음에 푸시업 하고요. 그다음에 또 같이 하는 게 스쿼트라는 걸 합니다. 우리 이준식 선생님도 많이 하셔서 당연히 잘 아실 텐데 이제 앉았다 일어났다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근데 제가 그 스쿼트를 하면서 이제 좀 글을 봤는데 스쿼트를 할 때 무게 중심을 잘 잡는 게 중요하잖아요. 근데 무게 중심을 잘 잡으려면 맨몸으로 하는 것도 좋지만 이 등에다가 어깨 위에다가 바벨을 올려놓고 이렇게 스쿼트를 하면 오히려 이 무거운 거가 위에서 눌러주기 때문에 무게 중심을 잘 잡는다는 그 이야기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때부터 이제 그 등에다 바벨을 이렇게 얹고 스쿼트를 하게 되는 것이죠. 저는 이 공정하다는 것,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다는 것라는 것을 다른 말로 바꾸면 무거운 사람이 되는 것을 의미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무거운 사람이 되면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것이죠. 조금 더 쉽게 설명하면 마음의 중심이 무거운 사람이 흔들리지가 않습니다. 마음의 중심을 무겁게 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요동치 않는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다른 사람에게 쉽게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의 마음에 무엇보다 무거우신 분, 우리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는 것을 뜻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안에 중심을 자리 잡고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무거운 사람이 돼요. 무거운 사람이 되면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또 하나님께서 지금 내 삶을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을 아는 사람, 이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시고 내 인생 주관하시고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뜻으로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을 진지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마음이 무거운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진짜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무겁게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마음의 중심이 무거운 사람, 그래서 공정한 사람은 어떠한 모습을 보일까요? 오늘 말씀 1절부터 2절까지 말씀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너는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말며 악인과 연합하여 위증하는 증인이 되지 말며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며 송사를 다수에 따라 부당한 증언을 하지 말며. 아멘.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귀얇은 사람 되지 말라는 거예요. 이 공정한 사람, 하나님의 백성으로 정의와 공의와 사랑을 이루어가는 사람은 귀얇은 사람이 안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은 진실의 무게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섣불리 거짓 뉴스를
퍼뜨리지 않습니다. 우리 막 한국 교회 보면 성도들 맨 채팅방에 막 그런 막 기사들 막 뭘 나르잖아요. 그런 거 하면 안 돼요. 그거 무거운 사람 아닙니다. 늘 우리는 진실을 아직 알 수 없기 때문에 신중하고 두려운 마음으로 어떤 이야기를 접해야 됩니다. 또 이익이 된다고 해서 힘이 센 사람들과 합세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내가 줄 설 수 있다고 해서 거짓말로 사람들을 모으지 않습니다. 또 사람들이 많이 지지한다고 해서 여러 명이 지지한다고 해서 그 길을 함부로 따라가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우완히 간다고 해서 나도 따라가야지 해서 정신없이 따라가는 그런 삶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마음의 중심을 굳건히 하고 무엇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일인가를 묵상하면서 하나님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삶을 선택하는 사람, 그러한 방식으로 공정을 이루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유명한 사진 하나를 제가 가져왔는데 함께 보시겠어요? 네. 여기 주인공이 있습니다. 주인공을 찾아보세요. 원리를 찾아라. 네, 맞아요. 이 사진의 주인공은 바로 이 사람이에요. 이 사람. 다 보면 이렇게 손 들고 있잖아요. 히틀러에게 손 들고 있는데 저 사람만 팔짱 끼고 쳐다보고 있습니다. 이 사람 어떻게 됐을까요? 어떻게 됐을까요? 이 사람 끌려가서 죽었어요. 이 사람이 원래 나치 당원이었는데 아내가 유대인이었는데 이 유대인 차별하는 정책을 대놓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이 거기서부터 회의를 느끼고 이제 반대를 하기 시작한 거죠. 이제 막 그 사람이 이제 회의적인 나는 따라가지 않겠다라는 표정이 그대로 이제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결국 이 아내는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수용소로 끌려가게 되고요. 이 사람은 그 정책에 반대했다는 이유로 이 사람도 수용소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수용소에 끌려갔다가 나중에 그 희생하는 부대, 이제 총알바지 부대, 그런 부대로 끌려가서 실종돼서 그 후에 어떻게 됐는지 알려지지가 않았어요. 근데 이 사람의 이름이 아우구스트 란트라는 사람인데, 란트메서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 사진 하나로, 그래서 이 사람의 삶의 행적 하나로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저는 이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사람이 마음이 무거운 사람이 어떠한 모습인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사람이 어떠한 모습인가, 자기가 봤을 때 옳은 길을 따라가는 사람이 어떠한 모습인가를 잘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사람들의 이야기에 따라가지 말고 네가 봤을 때 옳은 길을 따라가라. 특별히 재판을 할 때 대다수가 정의를 굽게 하는 증언을 한다 하더라도 그들을 따라가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모습 닮은 모습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내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옳음의 무게를 아는 것입니다. 옳은 것, 진실된 것, 바른 것의 무게를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켜보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고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는 것,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사랑하시고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는 것, 이 무게를 아는 사람이 바로 마음의 중심을 굳게 세우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의 바른 마음이 올바른 바른 마음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바른 길을 걸어갈 때 그 길이 참으로 우리에게 기쁨을 주잖아요. 근데 우리가 바른 길을 막 걸어가는데 사실은 정치적인 선동에 휘둘릴 때도 있고 사실은 그것들이 내 이익을 위한 길일 때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바른 길을 걸어가는 길이 참 기쁘고 좋은 길인데 그 길이 진짜로 바른 길인지 맞는 그 확인의 작업,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그것을 되새기는 작업, 마음의 무게의 중심을 잡는 작업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마음이 중심이 무거운 사람,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않는 사람은 어떠한 모습을 보이는가 이어지는 말씀에서 계속해서 나옵니다. 이처럼 무게의 중심이 무거운 사람, 공정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의 재판이라고 해서 구분 재판을 하지 않습니다. 여기 보면은 3절에 이렇게 말씀에 나옵니다.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해서 탐벽대이 두둔하지 말지니라. 또 6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너는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정의를 굽게 하지 말며. 이게 이제 가난한 자의 재판이 두 개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 3절 말씀과 6절 말씀이 다른 말씀이에요. 3절 말씀은
가난한 사람 재판이라고 해서 가난한 사람 감정적으로 편들어주지 말라는 뜻입니다. 6절 말씀은 가난한 사람 재판이라고 해서 이 사람 무시하고 이 사람 억압해서 강자의 편에 서서 가난한 사람 핍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말씀인데 앞의 말씀은 네가 감정적으로 가난한 사람 편 들어주지 말라는 말이고, 이 6절 말씀은 네가 이런 상황이나 힘이나 권세를 보고 가난한 사람 무시하고 핍박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좌로나 우로나 기울이지 말라라는 말씀이 3절과 6절 말씀인 거죠. 3절 말씀은 이어지는 말씀을 통하여 보충되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4절, 5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네가 만일 내 원수의 길 잃은 소와 나귀를 보거든 반드시 그 사람에게로 돌릴지며, 내가 만일 너를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짐을 싣고 엎드려짐을 보거든 그것을 버려두지 말고 그것을 도와 그 짐을 부릴지니라. 아멘. 4절과 5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나가다가 네가 소와 나귀가 길을 잃고 헤매는 것을 보게 되면,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직하게 그 소와 나귀를 집 주인으로 돌려줬어요. 우리 지나가다가 지갑 주우면 주인 돌려주듯이 소와 나귀를 발견하면 이제 그 집으로 돌려보내는 일들을 해줬던 거거든요. 근데 딱 보니까 이 소가 내 원수의 소와 나귀예요. 어떻게 해요? 내가 가져가지 못하더라도 죽일 수는 있잖아요. 이 눈에다가 모래를 뿌린다던가, 이게 괴롭힐 수 있거나 안 보내줄 수 있는데, 또 모른 채 할 수 있는데, 그러지 말고 이 원수의 소와 나귀라고 하더라도, 가축이라 하더라도 집으로 돌려보내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이제 가다가 보니 나귀가 짐을 싣고 가다가 넘어졌어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해요? 이렇게 세워줘야 하잖아요. 나귀는 스스로 못 일어나니까. 근데 이제 딱 지나가다가 나귀가 쓰러져서 이제 못 일어나고 있는 걸 보니까, 그 주인이 막 혼자서 들으려고 애쓰고 있는 걸 딱 보니까 이 사람이 나를 미워하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평소에 원수였던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혼자서 낑낑대고 나귀 들고 있으면 외면하고 가지 말고, 에이 잘됐다 이렇게 얘기하고 가지 말고 가서 나귀 이렇게 세워주라는 거예요. 근데 이 4절, 5절 말씀의 내용은 3절 말씀하고 좀 이어지는 말씀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이 감정과 마음의 상태를 좀 넘어서서, 네 감정이 네 마음이 어디로 가느냐를 좀 넘어서서 옳은 것과 바른 것, 선한 것을 반드시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삶을 선택할 때 네 마음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삶을 선택할 때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시고 하나님의 뜻을 내 마음에 새겨서 마음을 무겁게 하고, 이 무거운 마음으로 무엇이 옳은 길인가를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해서 하나님 뜻에 합한 일이면 그 일을 하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른 길, 정의로운 길, 선한 길을 갈 때 이것을 가장 왜곡시키는 것 중에 하나가 감정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편, 내가 기뻐하는 편이 일을 저지르면 조금 불이해도 좀 이렇게 문제가 있어도 아이 뭐 그럴 수 있지 이렇게 얘기하다가, 상대 진영에서 뭔가 잘못을 하면 저거 봐라 막 하면서 내로남불이라고 하잖아요. 이런 일들이 숱하게 일어나는 것이 이 정의의 기준이 자기 감정이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러한 일들을 경계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 뜻에 합당하게 네가 삶을 선택하고 길을 걸어갈 때 그게 진짜 정의로운 길, 그게 공정한 길, 그게 사람을 살리는 길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말씀에서는 조금 그것과는 다른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가난한 사람이라고 해서 그에게 불리한 재판을 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7절부터 9절까지 말씀도 이러한 맥락을 이어갑니다. 우리가 보통 가난한 사람이 재판을 하러 왔을 때 이 사람이 공정한 재판을 받지 못하는 이유는 그 사람 편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의 편에 서는 것보다 반대쪽 강자의 편에 서는 게 장기적으로 자기에게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상황에 있어서 자신도 모르게 강자의 편, 돈 많은 사람 편에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뇌물 받지 말아라. 뇌물은 밝은 자의 눈을 어둡게 한다. 의로웠던 사람의 말도 굳게 한다. 멀쩡했던 사람이 갑자기 어느 날 나타나가지고 막 이상한 말, 지금까지 자기가 했던 말하고 반대하는 말 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럼 우리 무슨 생각합니까? 아, 먹었구나. 이런 생각하잖아요. 먹으면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뇌물을 받으면 이런 문제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너는 거짓된 일을 할 수도 있고 거짓 증거를 할 수도 있고, 그것 때문에 무죄한 자와 의로운 자를 죽일 수 있게 된다. 그것이 바로 불이다.
그렇게 악인이 되지 말라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너희는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 이야기합니다. 아무래도 이 나그네는 그 사람 편이 없잖아요. 홀로 그 일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나그네는 언제나 불리한 환경에 있고 그 사람들의 어떤 지지를 받지 못하는 상황에 처할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이 재판하러 온다고 하더라도 공정하게 판결하고 그 사람의 이야기를 정확하게 들어서 바르게 판결해라. 바른 안으로 굳는다고 하는데 그거 공정한 거 아니니 네가 바르게 판결하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건 역시 하나님 앞에서 삶의 마음의 중심을 굳게 하고 공정하게 선택하라는 의미입니다. 사회 구조나 개인의 책임을 동시에 고려하고 바르고 정의롭고 공정한 선택을 하라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럴 때 우리가 바른 사람, 정의로운 사람, 또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들은 거의 대부분 자기 사람을 만들려고 하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수많은 이슈들을 만들고 논리들을 만들어서 결국 내 편 만들어서 그 사람 통해서 내가 이루고자 하는 일들을 이루려는 경우가 훨씬 더 많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것, 사람들이 다 옳다고 생각하는 것은 반드시 조심해서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 이야기 속에 언제나 함정이 있고 언제나 숨겨진 이야기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것들을 엄밀히 살피고 하나님 앞에서 지혜롭게 삶의 중심을 찾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공의와 정의라는 것을 말씀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 안에서 공정한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 주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첫 번째 길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랑의 길을 걸어가라 말씀하십니다. 사랑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제가 여러 번 우리 말씀을 통하여 이야기하였는데요. 사랑한다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손해를 보는 겁니다. 사랑하는데 손해를 보지 않는다. 그거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말로만 하는 겁니다. 입만 사랑. 사랑은 손해를 보는 거예요. 손을 보지 마시고 하나님을 보시면서 저는 우리 아내가 있기 때문에 제 말하면서 좀 민망해요. 하지만 사랑은 손해를 보는 겁니다. 손해를 보는 건 배려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랑의 본질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독생자를 내어주셨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자기 목숨을 내어주셨습니다. 이게 사랑의 핵심이자 본질입니다. 그것은 어떻게 이루어낼 수 있느냐? 그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셨다는 것을 깨달을 때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10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정의와 공의가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사랑의 핵심이 무엇인지가 또 이어지는 말씀에 저는 나타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함께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6년 동안은 밭에 씨를 뿌려서 소출을 거두어라. 그런데 7년이 되는 때에는 그 땅 그냥 내버려둬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무것도 그 땅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내버려두면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와가지고 빈 땅이니까 거기에 곡식을 뿌리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뭐 자기가 뭔가를 거기서 해내는 사람들도 있을 거잖아요. 그렇게 7년째 되는 땅은 사람들에게 무상으로 임대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임대하면 그 해의 땅에서 자라는 것은 무엇이 나든지 가난한 사람이 먹게 해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도 먹을 게 남으면 그것들 지나가는 동물들 먹게 하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곡식이 나는 땅뿐만 아니라 포도밭, 올리브밭도 그래야 한다 말씀하십니다. 이게 한마디로 말하면 세금이에요. 세금. 오늘날 우리가 이야기하는 복지 정책이 저는 굉장히 많은 부분 성경에서 왔다고 믿습니다. 이게 성경에 나오는 일종의 복지 정책입니다. 일종의 자기 인생에서 7분의 1은 세금으로 내서 가난한 사람들을 먹여 살리는 내용이 성경의 정신 안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들뿐만 아니라 심지어 자연까지도 보호하라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7년 단위로 그렇게 했다면 하루하루도 7일 단위로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6일 동안 일을 할 수 있지만 7째 날은 쉬어야 된다. 그래야 소와 나귀들, 가축들도 쉴 수 있다. 주인이 안 쉬는데 어떻게 나머지 소나 나귀들이 쉴 수 있어요? 주인이 쉬라는 건 물론 너도 쉬어서 좀 힘을 내라 이런 얘기도 있지만 야 네가 쉬어야 소나 나귀들도 쉴 수 있을 거 아니냐. 네가 쉬어야 네 집에 있는 종들도 쉴 수 있을 거 아니냐.
그러니까 너만 생각하지 말고 다른 사람들 쉴 수 있도록 7일째 날은 무조건 쉬어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럼 거꾸로 말하면 무슨 뜻일까요? 네가 7일 중에 하루는 손해봐라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일 안 하고 7일째 된다 그냥 사람들 일 시킬 수 있잖아요. 나는 안식일이니까 나는 쉬고 너희들은 일해. 너희 종인데 무슨 너희가 안식일이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말고 다 쉬라는 거예요. 그래서 7일 중에 하루는 손해봐서 그 손해보는 것 고스란히 종들과 나귀들, 짐승들에게 돌려줘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된 삶이라는 것을 드러낼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정의와 공의와 사랑,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바른 길로 가게 하는 그 길에 매우 중요한 핵심이 자기 희생과 헌신입니다. 자기 희생과 헌신이 없는 정의와 사랑은 사기꾼일 가능성이 높아요. 제가 어떤 책을 봤는데 정의를 말하는 사람, 공의를 말하는 사람, 바른 길을 말하는 사람을 조심하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10중 8구 사기꾼이라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봐도 그래요. 대의명분이 그럴싸한 사람일수록 조심해야 됩니다. 그런 사람 위험한 사람이 많아요. 그런데 그러한 일을 정말로 이루고자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한 일을 정말로 이루고자 하는 사람을 봤을 때 그 사람의 그 일이 진정성이 있는가를 살펴보는 매우 중요한 키워드는 그 사람이 자기 것 내놓고 있느냐, 자기 것 희생하고 있느냐입니다. 물론 우리가 봤을 때 저 사람 희생해, 저 사람 희생 안 해 이런 것 차치하고서라도 우리는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와 정의와 공의를 이루는 것, 사랑을 이루는 건 결국은 내 것 희생하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방식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1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게 모든 일을 삼가지키고, 지금부터 중요합니다. 다른 신들의 이름은 부르지도 말며 내 입에서 들리게도 하지 말지니라. 너희는 다른 신 섬기는 방식, 우상 숭배의 삶을 살지 말고 그러한 방식들을 입 밖에도 내지 말아라. 이건 무슨 뜻일까요? 우상 숭배하는 다른 신들은 어느 신일까요? 이집트의 신, 가나안의 신, 바벨론의 신들이었습니다. 이 모든 신들은 철저히 권력자가 약자를 핍박하고 억압해서 고열을 쥐어짜는 체제였어요. 이런 방식의 삶 살지 말고 너는 모든 걸 하나님이 주신 것 알고 하나님이 네 인생 구원해 주신 거 알았으니 네가 가진 건 놔두면서 살아라. 네가 나눈 거 베풀면서 살아라. 네가 나누는 사랑 나누면서 살아라. 이것이 바로 정의의 삶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방식들을 말하십니다. 그거는 안식하는 날이 있는 것입니다. 10계명에서 안식하는 계명을 이야기할 때 두 개의 말씀하세요. 출애굽기랑 신명기에서 두 번 말씀하시는데 한 번은 하나님의 창조를 이야기하시고 한 번은 하나님의 출애굽 구원을 이야기하십니다. 너의 인생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으니 너의 삶의 구원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으니 너는 반드시 안식하고 그 안식을 통하여 이웃에게 사랑과 정의를 베풀어야 한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정의와 공의가 이루어지고 나아가 사랑을 이루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내면은 공의와 정의와 사랑을 향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의도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명분이 있는 삶을 살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바른 길, 옳은 길, 정의로운 길을 갈 때 삶의 원동력이 생기고 삶의 의미가 생깁니다. 우리가 인생을 그냥 먹고 살려고만 살면 삶이 기쁘지가 않습니다. 근데 내가 하는 일이 작은 일이라도 이 안에 의미가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 거기에서부터 솟아나는 기쁨이 있어요. 그 기쁨이 사람을 살게 하고 사람을 의미 있게 합니다. 우리는 바른 길, 정의의 길, 옳은 길, 선한 길을 누군가를 위하기 이전에 나 자신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야 돼요. 저는 교회를 생각해도 좀 그런 비슷한 생각을 해요. 우리 교회가 우리 교회만을 위한 교회다라고 하면 교회 생활이나 신앙 생활에 결국에는 한계에 다다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우리 교회 공동체가 서로 사랑하고 서로에게 의미가 되면서 더 나아가 이 지역사회, 나아가 이 세상 가운데 무언가 작은 일이라도 의미 있는 일을 할 때 결국 우리는 건강하게 되고 기쁨을 얻게 되고 삶의 길을 찾아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가 좀 중장기적으로 그런 일을 좀 모색해 봤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런 정의로운 길, 바른 길을 가고자 하는 것이 바로 사람을 살게 하는 길인데 우리가 하나님 없이 그 길을 살아가게 되면 그 길이 결국은 또 다른 죄를 짓는 길이 되는 경우가
훨씬 더 많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으면 우리가 생각하는 정의와 공의와 사랑이 결국 나를 위한 공의, 나를 위한 정의, 나를 위한 사랑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 말씀은 우리에게 이 길을 가되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의 길에 따라 가라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 길의 구체적인 방법은 바로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방식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안에 중심에 계심을 믿고 하나님 붙들고 좌로다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기억하고 그 말씀대로 무겁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바르게 공의와 정의를 이루어가는 길입니다. 또 동시에 내가 가진 것을 나누며 내가 가진 것을 베풀며 내가 하나님이 주신 안식을 누리며 걸어가는 그 길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의와 정의와 사랑을 이루어가는 길입니다.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손에 쥐고 살아갈 때 우리는 참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값진 삶, 의미 있는 삶을 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 무엇보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때 가능한 길입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이처럼 우리 주님을 더 깊이 알고 우리 주님에 붙들려서 우리 주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마음의 중심을 굳게 잡고 내가 가진 거 내누어 주며 사랑함을 통하여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공의와 정의와 사랑의 길을 걸어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피어나게 되고 우리의 삶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삶이 되고 많은 사람을 살리는 주의 복된 하나님 백성 된 삶이 될 것입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은 본능적으로 공의와 정의와 하나님의 사랑을 따라가는 길을 원하고 있음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죄인이기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아니라 나를 위한 공의, 정의, 나를 위한 사랑으로 빠지고 말 때가 훨씬 더 많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향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베푸신 그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깊이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과 더불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깊이 알게 하시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이루는 마음으로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놀라운 구원의 기쁨과 깨달음 안에서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고 우리의 것을 주님의 마음으로 내어주며 사랑하고 베풀며 공의와 정의를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그 모든 삶의 자리자리를 통하여 우리 귀한 성도님들 삶의 가치를 깊이 깨닫게 하시고 삶의 의미를 깊이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과 더불어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귀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귀한 이준수 집사님, 임경미 집사님, 우리 박정은 성도님, 이서림 사모, 찬소리 은희, 그리고 새벽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통하여 놀라운 주님의 정의와 공의와 사랑이 풍성하게 임할 수 있도록 주관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